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비밀과 통치 원리를 알아들어야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그리고 세상은 타락됐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할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가 뭐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 다시 말합니다. 이 땅 창조 전 세계를 몰라서 망해요. 그게 영세전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거를 모르면 인간은 여지없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은 당연히 영적인 존재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리고 천사도 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요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고 반드시 인간이 죽으면은 영이 가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악한 영들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영적 축복이 있고 당연히 영적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저주가 뭡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섬기면은 분명히 성경은 3, 4대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걸 모르고 종교생활 하면은 3대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저주가 후손에게 자꾸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무당은 100%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와 같이 영적 저주가 후손에게 전달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자, 여러분이 좀 힘들고 이 복음을 잘 들으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후손에게 전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육신 문제만 알지 영적 문제를 몰라. 사단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그게 사단이요. 이 정체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를 움직이는데 그걸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냐? 염려하는 신자를 공격해요. 누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틈이 뭐냐?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깨닫는 게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구원받아 놓고도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염려하는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신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내가 그 염려거리 돌봐주겠다. 믿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두루다니면서 염려하는 신자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 병구씨, 죄송한데 불교를 오래 40년 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꿈으로도 여러 가지 공격해 올 겁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사단이 공격하다가 자기 머리가 깨져.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사단 결박시켜라. 왜요? 사단 결박시킬 권세가 내게 와 있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계속 부르시면서 그걸 알면은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고 그걸 알아들어야 예수 믿는 걸 포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무시하고 영적 상태를 대충 가르쳐주고 끝내면 큰일 나. 그래서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서밋은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은 될 수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은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요한 1서 1장 2절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맞아요? 그러니
자, 영적 무지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과 복음 도표 특징이 뭐냐?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좀 과학적으로 앞뒤 말이 맞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려울 게 없는 게 거의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아. 누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가니까 돼지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 왜? 먹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이 뭐냐?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요. 영의 세계, 아래는 땅의 세계, 육신 세계란 말이에요. 요 세상에는 물질이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이걸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초월한 세계, 무한한 세계. 왜 여러분 영의 세계는 무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세계. 그래서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어서 그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초월을 못해. 시공간 초월할 수가 없어.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게 제한되어 있고 결국 이 땅의 것은 결핍이 자꾸 되는 거예요. 고갈된단 말이에요. 자원도 한정이 있잖아요. 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은 죽음도 있어요. 일시 죽음이지만. 그래서 인간 세상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그 말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만물을 다스리도록. 아시겠죠?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뭘 씌워서요? 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인간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관계에 따라오는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맺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계명이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혀져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렇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창조에 맺은 언약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걸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는 원리라. 이해됩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인데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모든 만물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통치자, 주인, 인간은 피조물, 대리 통치자, 종이란 말이에요. 요러니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를 의존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돼.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런 존재요. 하나님 의존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요 언약, 요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이 이 땅 내재된 곳에 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걸 주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인간에게 뭘 주는 거니까 육신적인 모든 걸 다 제공해 줘요.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가 뭘까?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와 통치, 원리. 근데 세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타락된 세상이라. 그러면 원래 축복이 없으셨잖아요. 타락했으니까. 자, 타락된 세상을 제가 복음도표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서요. 땅에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 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이라.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이사야 60장 2절을 말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게 타락이에요. 지구 땅, 흑암을 덮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타락된 세상이라.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해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사단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밝혔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된 세상이라. 우리가 여기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누가 통치하느냐가 다잖아요. 나라에 누가 통치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 김정은 통치하느냐, 그게 나라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성경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도 창조했어.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던 요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이 척히 교만해져가지고
이래서 하늘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미가엘 군장과 군대는 전쟁의 전문가들이요. 이 미가엘 군대와 루시퍼의 군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루시퍼,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는 몰라요. 문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력이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옛 뱀, 큰 용이 내쫓기니, 그렇죠. 그게 누군가니까 사탄과 마귀, 악의 영들,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뭘 이렇게 막 그 탱화 위에다가 뭘 막 크게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뭘 만들어 놨어요? 용. 그렇죠. 중국에는 전부 용이요. 그리고 뱀. 희한하죠. 마귀 자녀니까. 상징이 뭐냐? 용. 귀신은 못 그려놓으니까 용으로, 뱀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숨긴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뱀, 오늘 하와 속에 들어가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드기는 장면, 그걸 옛뱀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게 큰 용이 내쫓겨 내려왔는데, 이게 자 사탄은 반역자, 대적자, 마귀는 뭐냐? 인간관계에 이간질시키는 자. 귀신은 여러분 굉장히 추적해요. 무당들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창조 전에 타락된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뱀 속에 들어가 하와와 대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뭐라고 하죠? 아니다. 모든 걸 임의대로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사단이 하와를 볼 때 그게 틈이었어서요. 먹어도 네가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고 결정적인 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제가 좀 의역을 하면 그래요.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네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때 하와가 완전히 딱 잡힙니다.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어때요? 보암직스럽고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대충 읽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이렇게 딱 여기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함께한 남편도 죽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 멸망 사건이라.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웃집에 담장 너머로 홍시가 달려 있어. 홍시 맛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남의 것이라고 안 따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따먹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의 과일인데 그거 뭐 하나 따먹었다고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이 아니라. 왜? 호세아서 6장 7절에 결정적인 말을 밝혀놨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말이요. 선악을 따먹은 게.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앞에 설명이 중요하잖아요.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언약 생각이 있다면 언약을 어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됐어요. 그 순간 딱 사단에게 잡히고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 자녀가 딱 된 거예요. 선을 넘어서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통치자인데 의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떠난 그 원죄만 지은 게 아니고 마귀 자녀로 소속이 딱 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가 하니까 거짓말장이야. 사단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은 인간이 나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요 결과가 반드시 죽게 된 결과가 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 하와가 따먹는 즉시 즉사를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인간이 안 죽었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우리 교회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좌측편에 소나무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싱싱하고 몇 그루가 있어. 저 소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시사철 늘 저렇게 푸른 거야. 오늘 여러분 남전도회가 내려가가지고 저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 그러면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 그렇죠. 왜? 안에 수분 양분이 가득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골다가 그 안에 게 다 빠져나오면은 죽어요. 말라. 그러면 땔감으로 뗄 수 있잖아요. 마치 인간이 그와 똑같다. 금방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핍되다가 결국에는 인간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되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요 타락된 세상에서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그게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고갈되고 결핍되고 하다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성경이 이걸 밝히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에 그걸 보고 원죄에 전가됐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어도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왜? 원죄가 해결 안 되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별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단이 통치한다니까요.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자, 어떻게 통치합니까? 잘 보셔야 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단이 통치를. 그러면 죄를 정의해야 되겠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맞아요?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는 이 법을 이용할 줄 알아요. 자, 마귀가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아시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누가? 사단이. 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밝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맞아요? 죄를 짓는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그러면 사단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 죄를 짓도록 만들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걸려서 자꾸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죄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요.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게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사람의 법으로 그걸 배상해 주면 돼. 그러나 그 죄는 사람이 용서를 못 하잖아요. 물건 가져왔는데 갖다 줬다고 끝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도둑질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죄를 해 주셔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걸 갖다 붙다 정죄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게 없어요.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라. 그렇죠? 사단이 죄를 가지고 사망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한다. 우리가 그걸 하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요. 알아들었어요? 사단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가 인간 죄 짓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죽음의 증상이 뭡니까? 우리 인간 죄의 결과는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고통이 따라와. 수고와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뭐냐? 사단이 종된 인간, 예수님이 직접 밝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세상 풍속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사단은 인간 통치, 인간이 마귀 종이 된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 12가지 인생. 자, 이걸 나누면 인간은 근본 문제와 내면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타락된 본성.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된 본성이 뭘까요? 모든 게 나야 나. 나 중심으로. 내 유익 따라 사는 거예요. 6장은 뭐냐? 네피림,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떨어진 명사화된 그게 네피림, 사단입니다. 요게 세상을 장악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막 세상의 재앙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장이 뭡니까? 오로지 세상 성공 중심이라. 여기에 인간 내면 타락의 본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2의 가장 근본성이 뭔가 하니까 자기 주장의라. 자기 주장의지라.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육신, 물질, 정욕, 탐심,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라. 그렇게 밝혔어요. 그거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타고난 본성입니다. 세상 성공 욕심, 그러면은 뭔가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게 인간의 동기고 야망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목표예요. 내가 가게를 차렸다. 잘 되는 그게 목표라. 그때 성경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역사했고 6장에서는 네피림, 11장에서는 인간 바벨탑. 이게 뭐요? 사단의 함정이라. 알아들어야 돼요. 요게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문제 이걸 보고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건 삶의 양식으로 굳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냥 보면 몰라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흑암 문화. 잘 보시면 우리나라 명절 있죠. 명절. 사단이 우리나라 명절을 다 장악해 하잖아요. 뭐로? 제사로.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장악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장악하더니 흑암 정치, 정치인들, 선거철 보세요. 유명한 무당들 다 찾아갑니다. 국회의원들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연초되면 사람들 뭐 해요? 전부 정초에 점을 치고, 그렇죠? 운세를 보게 되고 타로점도 보게 되고, 그렇죠? 철학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름 풀이도 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사주팔자. 사단이 문화를 이렇게 다 장악해 가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여기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인간 사주팔자 운명으로 탁 묶고 나서니까 여기에다가 개인과 가문이 멸망하는 6가지 상태. 사단 올무로
인간 이렇게 12가지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타락된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눈이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진짜 보여야 여러분 창조 원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창조 원리를. 이게 보여져야만 여러분들이 뭐가 깨달아지는 거니까 아 그래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이 구분이 딱 돼. 이게 보여져야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남을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 다 그거 먹도록 채워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먹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도록 막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본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 이거 먹고 다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고 다 죽었어. 맞아요? 그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배고프지 않는 거. 자, 예수님은 그 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더 눈에 불을 켜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막 도망가시잖아요. 왜? 저 예수를 임금 삼으면은 우리 의식주 문제 끝났다. 없는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안 그래요? 이래서 임금 삼으려고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내가 주는 양식과 음료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 무지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영적 무지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냐?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제자만 남아서. 그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의 양식과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필요한 필요사역. 그러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가치사역.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필요하지만은 가치 없는 거. 그걸 몰라가지고 평생 필요사역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먹다 죽다요.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죠? 자, 인간 여러분 비참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입는 거, 먹는 거, 마실 거 그거 기도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드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비유 들죠? 너희들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고 거두어 드리느냐?
공중나는 새를 내가 먹여 살린다. 저 들의 백합화,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그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이쁘고 화려하다. 그렇죠? 옷이 그 사람 품위를 만들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너희들이 이 꽃보다 못하겠냐? 내가 들풀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그런 건 따라오는 거라. 필요한 사역은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정말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가 우선순위냐? 뭐가 진짜 사람을 살리느냐?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이 만든 논틀이라. 진정한 가치 사역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빵처럼 피자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아요. 네가 우리 제자보다 낫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만 그건 돼지지.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사단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가지고 인간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오로지 육신적인 거 보이는 그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도록 지옥 배경 계속 불신앙으로 영적 세계를 모르게 만들어요. 요래 가지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재앙 세상, 하나님께만 분열되도록 오로지 세상 것에만 집착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집중 못하도록 실패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에게 뭘 심어놓느냐? 전도서 3장 11절을 심어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놨다. 즉 깊은 층의 목마름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인간에게 갈증과 갈망과 갈급 이걸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저 불신자들 영혼이 사실은 하나님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갈급함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이 마약과 알코올,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여러분이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못 보면 알코올 중독자로, 게임 중독자로, 도박꾼으로만, 마약쟁이로만 쳐다보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보여지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 5분짜리만 하면 돼. 구원의 길. 그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정의, 지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감정입니다. 정은. 그 말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의지, 믿도록. 아시겠죠? 그게 지정의라. 성령이 그때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믿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심적인 요소, 그 사람의 전인격을 성령이 감동하도록 역사해서 영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디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 역사하고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서 믿도록. 맞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 있다.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흑암을 계속 걷고 그리스도 삼중직 묵상으로 여러분 내에 편집을 시키라. 그래서 가치를 보는 관점이 뭐냐?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0.1% 요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타락된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나오면 구미적산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오늘부터 영적 서밋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가 뭔지를 내에 각인되도록 성령께서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